자,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유가 제한할 때 우리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어떨까요?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사용한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이 되면 그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노래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이웃이 자고 있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은 더 자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를 제약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쓸 수 있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만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는 그런 24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그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였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제한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 말씀도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서 자유가 없었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 자유를 죄를 짓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의미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당연한 말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로 돌아와서 죄의 종이 되겠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볼 말씀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가 아니라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들 율법 시대 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아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 율법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느냐. 지금은 그 율법이 없이 은혜만 있고 자유만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죄를 지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줬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분명히 죄를 지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바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서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지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그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해방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참으로 이 말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구해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 자유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어느 누구에도 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저희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7절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 역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거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16절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를 섬기며 사는 그런 죄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들이 죄의 종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있든지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우리가 무슨 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들이 죄의 예 속에서 벗어났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며 또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할 때 저희들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니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실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때때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자유로 내버려두시 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또 하나님 섬기게 하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이름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경영하는 목장을 가게 됐답니다. 마침 친구의 개가 양들을 몰고 있습니다.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양이들을 개가 몰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감탄했는데 보니까 참 개가 빠르게 양들을 몰고 있습니다. 말 듣지 않는 그런 개가 양이 있으면 가서 찢고 데려오고 그러면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양들을 몰아가 있는데 보니까 이 개 마음대로 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꼭 항상 길을 열면서
주인이 자신에게 뭐라 하는지 항상 경청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 양머리 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양들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개에게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가 순종하면 자신도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신의 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줄을 풀어주면서 순종하라 그렇게 했지만 풀어주니까 듣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목줄을 하면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답니다. 참 순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개는 그런 것을 몰랐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풍요한 삶이 주어지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풍요한 삶이 또한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고서 의의 종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근면한 것은 자유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자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성도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지 않은 어감이 있었던 건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반이 노예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단어,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로마에 있는 그 종들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런 비참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든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비참한 것이 오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죄를 섬길 때도 주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주어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주어진 것이 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를 섬기면 죄를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참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사셨던 분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많이 짓고 사셨던 분 같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쓰는 데에서 전혀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병든 몸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내 몸이 이렇게 됐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주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망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주어진다는 이런 의, 거룩, 그리고 영생,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힘줘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거, 거룩한 거, 영생,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맞추며 살면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참 이런 삶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유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복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또한 거룩하게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거룩이고 또한 의고 또 영생이고 다 필요 없다. 난 이 세상에서 죄를 쫓으면서 쾌락을 쫓으면서 살겠다 하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이때까지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왔던 거 저들 이제는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을 여러분 힘쓰기를 원하고 또한 의로운 삶을 추구하시고 또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착실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 그래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내는데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한 그 횟수도 점점 더 잦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짓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것일까요? 결국에는 죄의 종으로 다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주는 그런 쾌락은 있었지만 그러나 의의 종으로서 살고 있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 때는 그에게 거룩한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기쁨,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만족감, 그런 게 있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게 됐을 때 그 모든 거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의 영혼, 그의 마음 피폐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무척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멈추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멈추었는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죄를 지고 있는데 자신이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망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런 뒤늦게 써야지 후회하고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죄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 다시 용서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반복하고 되면 죄종이 되고 죄종으로 살게 되면 그의 삶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그런 삶에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삶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적당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죄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힘쓰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인생한 것을 저희들 복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진정 우리의 삶의 목주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그런 기쁨도 있다는 것을 저들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겼습니다. 죄를 죽도록 섬겼지만 결과는 참 비참한 겁니다. 저들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한 섬기면 분명히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환희도 보람도 또한 영생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저들 믿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대상이 우리의 주님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여전히 죄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종으로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저를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렇게 인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 순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